예,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를 이야기하는데 누구입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어제의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또 설명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느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복이 있도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복된 인생이 맞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또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와서 여자 중에 네가 참으로 복되다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축복하고, 마리아도 그 잉태된 사실을 알고는 막 감사해하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복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복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냥 말씀 묵상하는 것, 또 뭐 설교를 듣고 또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또 몸부림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악한 세대. 뭐 때문에 악한 세대라 그랬겠습니까? 죄가 많아서 악한 세대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악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나. 예,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죠? 3일. 예, 3일 동안 뱃속에 들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예,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국가잖아요. 자기 나라를 치는 적국이죠. 적국 사람들을 무슨 뭐 회개하라 그러냐,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또 내가 직접 가서 찌르는 것도 아니고 놔두면 그냥 죽는데 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빠져가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3일 만에 또 토해내가지고 물 바깥에 나오죠. 그러고는 우리는 요나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3일 이것만 이제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사역은 뭐였습니까? 니느웨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 회개합니다. 요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멸망이 거기에 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 적국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국에 대해서도 회개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요나의 이제 표적인데, 예수님이 그거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요나와 지금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표적입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장사되고 3일 만에, 요나의 뱃속에서 3일 만에, 그러듯이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 버릴 수밖에 없듯이 사망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지만 삼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3일 만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게 요나의 기적이죠. 그리고는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31절 말씀 보시면 심판대가 이제 다가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결국 심판받아 정죄당해서 멸망당하겠죠. 심판대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 정죄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악한 세대,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죄한다. 이 남방 여왕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누구죠? 솔로몬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에 있던, 아프리카 쪽에 있던 여왕이 왔던 시바 여왕, 그죠? 시바 여왕 모릅니까? 시바 여왕이 온갖 보물들 이걸 다 가지고, 솔로몬이 워낙 지혜롭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하고 한번 면담해 보려고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온갖 재산을 가지고 다 올라왔잖아요. 이 왜 남방 여왕이 그러면은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가 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이죠. 남방 여왕이 나는 솔로몬 지혜를 듣기 위해 가지고 그 먼 곳에서부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 한번 들으려고 왔는데,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남방 여왕이 자기는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냐, 참 지혜도 듣지 않는 사람,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겠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등장하죠. 32절에 심판대에, 또 심판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니느웨 사람들은 왜 이 세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당연히 정죄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진짜 하나님 되시는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 뭐냐는 거죠. 당연히 정죄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당연히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멀리서 왔던 이 시바 여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사람보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솔로몬보다 훨씬 귀한 지혜의 말씀, 참 지혜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죠? 그 멀리서부터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도 듣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내 삶에 또 회개함이 있는가, 우리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부터는 계속 같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면은 밝히려고 켜는 거잖아요. 밝히려고 켰는데 어디 뭐 구석에 뭐 처박아서 고기만 비추도록 안 하죠. 높이 들어야 온 방안이 다 비추어지는 거죠.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몸의 등불은 눈인데, 이 눈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빛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의 기능이, 눈이 만약에 보지 못하면 우리 빛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등불이 뭘까요? 등경 위에 높이 다는 등불이 그리스도 빛, 그죠?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달아서, 왜 그렇게 달아줍니까? 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높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이 빛을 받아들이는 내 눈이 어두우면, 이게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지금 어두워지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내 눈이 밝으면, 이게 성하면 내 온몸이 밝아질 것이더라고요. 이 빛을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잘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내 지금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걸 지금 살펴보라는데, 그럼 내 눈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뭘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눈, 믿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의 빛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빛이 내 눈을 통해 내 온몸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온몸이 만약에 온몸이 어둡지 아니하고 온몸이 빛을 발하면 어떻겠습니까? 화장할 필요 없잖아요. 온몸이 빛을 발하면 꾸밀 필요, 얼마나 그게 빛이 나고 아름답고 그런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빛이 내 온몸 전체를 밝게, 환하게, 또 빛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 또 말씀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앞에 마음문을 열고 옥토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진리인 줄 믿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빛이 내 속 전부를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구석구석 전체를 밝히며 또 빛나게 하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